성례가 무엇인가?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성찬과 세례를 성례라고 그러거든요. 은혜의 수단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수단도 말씀과 성례로 봐요. 이제 더 확대된 교파는 기도까지 넣어요. 그러나 은혜의 수단은 말씀이다. 그리고 성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제일로 힘든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이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 진리를 착각하거든요. 옳고 그름으로 들어요. 되게 복음을. 가장 기초적인 신앙자들이 뭐냐면 율법적 옳고 그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들으면 옳고 그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꾸 내 옳음만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다 불평으로 보이죠. 그리고 핑계대죠. 그 멈춰있는 자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은 이 약속에 구체화잖아요. 언약과 성취, 약속과 성취라고 그러잖아요. 약속이 모든 약속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어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오랐다 들었다 필요 없어요. 예수가 채워주면 다 돼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가 채워주면 다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하면 들으면 예수께서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이제 경륜이 되면 자리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믿음이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높이 올라가면 그만큼 책임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음이 성장해 그걸 감당할 텐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자꾸 나의 진실함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옳음을. 그리고 그 자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항상 피곤하죠. 내가 피곤한 게 그 자신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 환경에 자기가 올무에 걸려있는 걸 모르고 자꾸 남 탓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사분기는 성장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할 거예요. 여러분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례는 복음의 약속에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6번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례를 시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더욱더 훨씬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해 준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의 기적은 복음의 내용을 품고 있어요. 우리의 천국의 혼인잔치를 이룰 걸 품고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약속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증가된가를 보여준 게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그 7대 표적 중에 완전수 7번째 표적과 성취 이 하나로 묶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완료된 7번째 표적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럼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어떻게 확증된가가 성례를 얘기해 주고 있고 그 성례를 또 하나 예시해 준 게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떡을 나눈다는 거예요. 떡을 나눈다는 건 우리가 다시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다시 태어난 것이 바로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란 수 6 항아리에 7번째 완전수 항아리가 결국 7번째 기적 나사로의 죽음으로 성취된다는 것처럼 그 7번째의 그 항아리의 채우심은 예수의 피 흘리시고 채우실 거 우리에게 예시해주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와 우리의 혼인잔치가 성취될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도 그 묵시문학적 관점을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이 쉽게 해석하면 쉬워요. 그러나 어렵게 해석하면 어렵고 그래서 이제 교리를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조직신앙을 동원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형식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례는 다시 말하면 복음의 약속. 복음의 약속은 뭡니까? 복음의 약속은 엄밀히 말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누가복음에 얘기해주고 있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 받고 회개하는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기록되었다.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사복음서의 성취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구원 얘기가 사복음서의 성취예요.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떡을 뗀 자로서요.
다시금 그 떡을 나누는 오병의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적 확증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죠. 성령이. 그래서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고 이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그랬고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사실 확정된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이 다시금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성령에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증인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이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그래서 그 능력의 신적 확정으로 누가?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단위적 사건이에요. 구원론에 있어서는. 그럼 그 약속을 그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풀어주고 있어요. 너희가 뭘 임하면? 성령을 임하면. 능력을 행할 때까지 이성이 머물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은 아까 어디서 약속한 거예요? 누가복음에 24장 45절 49절에 약속한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 복음의 내용, 그 내용이 우리의 증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와 죽으심과 부활, 그 예수 생명이죠. 그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재창조해요. 재창조. 그래서 이 창조는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또 오늘 설교는 여전히 저는 그 관점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어떻게 우리 성도를 흔들까? 본문을 얘기하되 어떤 한 부분이라도 일부분이라도 내 목적은 여러분을 흔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 흔들리고 가야죠. 그 간격의 하나의 창조의 영역이거든요. 그게 안 되고 설교가 자꾸 여러분이 가져있는 고정관념에 아 맞아요. 아 맞군요. 네 그래요. 그렇게만 하고 간다면 어떻게 보면 나는 여러분들을 지옥 가는 자로 더 윤리도덕을 굳센 자로 더 율법주의로 만들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설교자의 사명은 뭐냐? 자꾸 여러분들을 흔들어야 돼요. 고정관념. 이거야. 이게 전부야. 그래서 인문학에서는 그 흔듦 자체를 진리로 얘기해요. 왜? 고정이면 또 멈추니까 또 흔들고 빠져나간 건 진리의 과정에 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아는 자로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평생 선악과의 하나의 게임의 구조에 매여 있거든요.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복음을 듣는 자지만 막상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 기계적 장치에 작동되잖아요. 딱 옳았다 틀렸다 잘했다 못했다 윤리도덕적인 그 구조로 딱 판단하죠. 근데 그 구조는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왕의 자유가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선악과의 자유는 나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욕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구원을 예수서 복음을 들으면은 내 안에 반드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복음의 내용이 죽으심과 부활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 받고 회개하는 일이 뭡니까? 회개라는 뭐예요? 가던 길을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 일의 증인이고 그 일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 신적 확정, 신적 보증, 성령이 우리 안에 내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미와 아직에 대한 얘기는 수없이 했어요. 하나의 어떤 카이로스적 관점.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없다는 거죠. 빛이 이스라엘에 있었잖아요. 자, 이거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근데 이걸 우리는 이해해야 되잖아요. 이 복음의 내용이 구체와 실체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전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고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항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뚝딱 여러분 이걸 갑자기 이걸 딱 만들어 과정 없이 이걸 딱 만들어 오면
이것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내가 경험하도록, 내가 실제적으로 확인하도록, 내가 항복하고 내가 그 맛을 보도록 하나님은 과정을 주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우리는 약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신적 보증으로 성령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이, 보이지 않는 약속이 보이는 표를 주신 게 오늘 본문의 뭐다? 성례라는 것입니다. 성례.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능력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잖아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고 창세기 14장의 사건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하늘의 별과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후손을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약속이 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야죠. 하나님이 정말 능력자인가? 이걸 내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성례가 그런 보이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보이는 증표를 줬던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첫째 경험이 뭐냐면은 가나안 북부 네개국. 물론 이제 12장에 부르고 13장에서는 이제 롯과 관계 속에서 이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14장에 가면은 여러분 기억나죠? 가나안 북부 4개국과 가나안 남부 5개국. 그러니까 4개국이 5개국을 이기는 거예요. 강대국이에요. 당시 최고의 강대국. 근데 아브라함의 종 318명. 한 번 전쟁의 경험도 없는 318명이 가나안 남부 5개국을 이긴 4개국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지금 나이가 75세야. 나한테 하늘의 별까지 땅의 티끌까지 후손을 준다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확인하도록 그 14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기억납니다.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이 누굴 이해함이라 했죠? 모세를 이해함이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 10가지 재앙이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은 애국 바로가 나빠서 그런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모든 게 나를 이해함이라는 거예요. 그 재앙이 있기까지는 모세는 솔직히 하나님의 부름은 받았지만 아직도 뭐가 가득한 거예요? 의심이 가득하죠. 왜 하나님 나를 불렀습니까? 하나님 누구죠? 하나님 뭘 하죠? 그래서 가서 어쨌든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아직 모세의 마음 내 생각이래. 반신반의야.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겪잖아요. 재앙을 겪고 나서 홍해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을 겪으면서 방금 아브라함이 그 14장에 가나안 북부 4개국을 종 318명이 이기는 그 승리의 맛을 보면서 내 연약한 존재가 그 시공간적 역사를 이루어가신 그 하나님의 신비스럽고 비밀스럽고 아이러리한 그 약속을 조금씩 믿어졌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좀 성경을 좀 관심있게 좀 이해하는 얘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만났을 때 이제 변하죠. 너희들 가만히 있어 잠잠해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너희들이 보리라. 그런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318명이 가나안 북부 4개국을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하잖아요. 소돔 왕이 전리품 가져갈 때 나는 이걸 가져가면 내 공로가 돌아올까 봐서 시로락에 들거미 하나 돌아가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구원의 약속이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안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내 믿음이 이게 전부 이거야. 가짜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절대 믿음을 명확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황소털 하나 빼가지고 그 황소 그 큰 한 마리 털 하나 빼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그거라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수없는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믿음이 참 그럴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성경을 이해한다. 그래서 헷불 언약을 합니다. 헷불 언약도 하나님이 쌍방간에 약속을 하되 원래 그 고기를 쪼개놓고 약속한 둘이가 그 고기를 가운데 지나가는데 불은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 홀로 지나갔다는 것은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열국이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을 반드시 누가 이루겠다? 하나님이 이루겠다는 거예요. 15장, 14장에서도 가나안 북부와 전쟁에서 그걸 확정해 줬고 헷불 언약에서 다시 한번 확정해 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16장에 누구를 출생하죠? 이스마엘 출생하는 거예요. 이슬람 애들이 다 이스마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여기 봐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약한 자에게 보이는 확증으로 다시 해준 게 성례, 할례. 이제 17장에 가면 다시 이 약속은 너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공로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가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보이는 확증으로 이제 보여준 게 할례 언약이야. 할례 언약. 뭐 우리는 다 아니까 뭐 다 성인들이죠. 남자 성기 두피를 따르지만 엄밀한 그 주석가들의 해석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남자 성기를 자른 거예요. 생각해봐. 후손은 약속해 줬는데 그 후손을 낳을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잘라.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항복되는 과정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의 절망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저대로 하면 할수록 얼마 내 절망감을 크게 느끼냐 싸움이거든요. 근데 한국교회는 다 거꾸로 가르치잖아요. 신앙생활은 뭐 복받았는지 엉뚱한 얘기 가르치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 해석이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한다는 걸 모르니까. 그리고 이 절망이 나에게 은혜라는 걸 모르니까. 은혜와 비참이 동시에 성경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얼마만큼 나의 비참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바로 하면 할수록 나에게 절망감이 있는데 이걸 지금 황 목사가 설교한 줄 해석할 수 있느냐 문제거든요. 왜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나에게 항복시킬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죠. 근데 이 절망을 우리는 해석이 안 되니까 어제 얘기했죠.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망감을 핑계댑니다. 남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나에게 은혜를 줬는데 그걸 모르고. 나에게 하나님이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걸 모르고 남에게 떠넘겨. 비판해. 그리고 옳고 그름을 찍으면서 그 자리에 멈춰 있어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장해야 돼요. 내가 깊어져야 돼요. 내가 넓어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표징으로 할례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약속을 내 조건, 내 이유, 내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겠다는 그 보이는 실존으로 내가 만져보고 야, 이 의심하는 도마야 내 못자고 내 창자고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삭을 낳아놓고 내가 하나님 못 믿었구나. 이 절망감을 반드시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섭리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 또 그 절망을 내 옳고 그름만 증명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윤리도덕주의예요. 교회 해방하고 교회 흐트르고 나만 안 들어온 게 난까지 못 들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전도가 안 되죠. 그런 상황. 그런 확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보이는 표인 이게 바로 성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말씀은 시공간을 하나의 멈춰있는 성문화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 복음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내가 보이는 그 확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뭐라고요? 성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물론 이제 성례를 너무 습관화시킨다. 형식적에 대해서 성례를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미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성례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원래는. 외수도 신앙 고백수도 나와 있어요. 은혜의 수단의 말씀과 성례예요. 근데 형식화된다 해도 안 해요. 요즘 교회가. 근데 성례는 이 하이델베르 여러분들 뭐라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보이는 표같이 준 게 뭐라고요? 성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례절 하잖아요. 떡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잔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살을 찢기셨던 것처럼 내가 거기에 참여한다는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여러분 설교자에서 중요한 거 말씀을 드려야 돼.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설교 내용을 받아들이고 참여하면 누가? 성령이 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채설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살 실제가 아니에요. 피 실제가 아니에요. 임재설, 기념설. 이걸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 성례에 참여하면은 하나님이 실제로 성령에 임재하셔서 그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고 예수의 죽으심이 제 대해서 죽으심이고 예수의 살으심이 내가 예수와 연합해서 다시금 새롭게 재창조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출생되었다는 것을 누가 확증한다고요? 성령이. 그 일에 여러분들은 실제적인 보이는 자로서 그 성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에 참여한 자세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성례는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성찬과 세례가 있어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도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보이도록 여러분들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장로교는 고백서가 있어요. 웨스터 신앙 고백서, 벨직 신앙, 하이델베르 신앙 고백 선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례를 주신 이유는 벨직 고백 33화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무감각함과 연약함을 생각하신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한 뜻과 은혜에 대한 보증이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인쳐주기 위하여 성례를 제정해 주셨다고 믿는다. 또 도르트 그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르트 그 대에서는 세례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되려면 성경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례전 우리 교회에는 매달마다 하니까 첫째, 우리는 각각 자기의 죄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이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깊이 자기 죄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성례전을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면은 성령이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이 제사함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래서 이런 말이 맞아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단 말이 맞아요. 어떤 환난, 어떤 제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단 말이 맞아요. 둘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지 돌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성례전을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고 또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 의는 하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자신이 시공간적 실체로는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내 안에서 그 예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증언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구원도 몰라요. 예수를 모르면 부활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왜?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성례전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이제부터는 우리는 감사함으로 자기의 모든 삶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로 결심해야 된다. 그 증상으로는 이웃과 더불어 참된 사랑과 화평 가운데 살기를 진정으로 추구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살펴보아야 된다. 이렇게 그 도르토 그 대에서는 세례 애식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핵심이 예수를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정을 내릴 때도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노 도미니 비포 크라이스트 BCAC를 예수로 아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도 예수로 옳고 그름의 문제도 예수라면 예수가 어땠지? 저희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되었지? 항상 예수를 중심으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례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향한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향하고 있다는 거. 모든 역사가 그 말은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뭐예요? 예수와 교회와 신비적 연합이에요. 신비적 연합이라는 뭐예요? 내가 아들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실존이 누구라고?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닮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오늘 여러분 설교 들었습니다. 물론 순간의 감정은 옳고 그름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뒤돌아서서는 맞지? 우리 목사님 이런 설교했지.
그래,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깊어질 문제인데, 내가 예수 닮아야 할 문제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도를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옳고 그름 이런 설교를 안 듣는 사람은 옳고 그름에 자기 진실을 증명하려고 하겠죠. 그건 설교를 안 들으신 분은 답이 없는 게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럼 계속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 억한 감정이 내 안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를 듣는 자는 아니지. 이 사건이 나에게 은혜를 줬지. 내가 예수와 닮아질 문제였지. 이렇게 해석을 내는 순간 그 악한 감정이 바로 해독되죠. 내가 베나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 배신자를 죽이려 했던 칼이 예수를 통해서 내 마음에 빼앗아 갔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례전이 다시 정의하자면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약해. 약하기 때문에 보이는 표징으로 성례를 줬다는 거예요. 또 그걸 확대해서 가면은 여러분들을 실제로 경험하도록 그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이 제 비참을 내가 경험하도록 그 만남, 그 사건, 그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여 버리여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야. 우리 믿는 자들은 내가 퍼즐로 얘기했잖아. 어느 한 조각도 버릴 것이 없어. 다 내 은혜.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 했다고요? 펠렉스 쿨파, 오 거룩한 제여, 오 은혜로운 제여,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의 쉼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